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아멘. 주제, 번영할 때 주의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1절, 번영할 때 주의하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성경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곳은 많은데 그중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하나님이 한 이스라엘,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가리키죠.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할수록 더욱 타락하여 죄악에 깊이 빠져갔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열매가 풍성할수록 우상 재단이 더 많아지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아름다운 주상, 우상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고 노력한 끝에 번영하게 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목표가 번영,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천국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2절,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2절은 1절의 원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 제단을 많게 하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 것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본래 인간의 지체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이 결정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마음에 두고 섬겼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무실 것이라는 것은 말은 하나님이 앗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섬기던 모든 우상과 제단을 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셨으나 이스라엘은 선택의 귀로에서 늘
두 마음, 즉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 지방의 토속 신을 섬길 것이냐의 싸움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갈림길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이 땅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여호와를 따라 고백하였습니다. 자, 지도자 여호수아가 고백하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고백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지도자와 리더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3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는 다윗을 떠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셨으나 이 왕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폐하여질 왕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백성을 구원할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세아 13장 10절 11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근본이 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뿌리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로 왕들이 세워지고 폐하여졌다는 것을 모르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 기도해도 맨날 왕들이 왔다 가고 구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곤고한 날에 왕의 구원을 기다렸으나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하며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원망 섞인 탄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들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없는 거죠. 뭐. 우리가 과거 율법으로 살 때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율법은 내가 왕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산 것은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분별할 수 있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에 넘어갔잖아요.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셋,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 나무는 관상수가 아니라 그냥 보기 위해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모두 다 열매를 맺는 유실수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하고
감람나무 열매는 약용과 기름으로 사용하고 포도나무 열매는 식용과 음료수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8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제9시를 다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풍성하면 많은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해줄 수 있지만 포도 열매가 없으면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어야죠. 따라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의 머리이시고 왕이십니다. 가지인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왕이시고 머리이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왕들은 다 하나님이 분노로 세우시고 분노로 패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은 애초에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알기 전에 저희들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고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율법으로 살 때는 역시 그 고백이 나를 위한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도 내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조금만 이루어지면 교만해지고 또다시 느슨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는 결단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 왕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내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왕의 신하로 종으로 또 아들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정말 애썼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있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없는 것이었고
허상들이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먹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